지금 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22사단의 임병장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혼자서 이제 여러 명 막 죽이고 뭐 이랬는데 그게 이제 사건이 계속 이제 조사가 되면서 범행 동기가 뭐 따돌림이었다, 놀리는 것이었다. 자기 별명이 이제 스펀지밥인가 뭐 그런데 그걸 어디 벽에 그림 그려놓은 것을 보고 이제 격분하여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쓴 그 메모에도 나한테도 잘못이 있지만은 그들에게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범죄자한테도 따뜻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 몰고 나가는 그 방법이 결국에는 군이 비극의 빌미를 제공했다. 군에서 관리를 잘못했다. 군에서 시스템을 잘못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 버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와 책임도 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한 원인을 찾는데 만약 그렇다면 임병장하고 같은 조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조건이 된다면 총 들고 나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다 쏴 죽여도 된단 말이냐. 지금 이 질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언론에서는 본인도 잘못했지만은 군에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해요.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거기에 있는 크리스천의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잖아요. 거기에 복음 가진 사람이, 똑바로 된 사람이 좀 있었더라면, 또 잘 전했더라면, 또 임병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인도했더라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군에는 사역자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모르시는 분은 군에서 사역자가 적다는 동 군대 곳곳에서 이 말씀 전할 사람이 없어서 오라고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모르는 말씀이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 교단이 더 잘하니까 우리가 가겠다. 아니다, 우리가 가겠다. 라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복음은 뒷전이고 내가 낫다. 그래서 뭘로 공격을 하느냐? 물질로 공격을 한대요. 물질로. 돈으로. 그죠? 옛날에 이야기 했잖아요. 교회에서 초코파이 하나 주면 또 그 법당에서는 초코파이 2개. 안 되니까 또 초코파이 3개. 나중에 또 아이스크림도 주더라. 초콜릿도 주더라. 뭐도 주더라. 이래갖고 막 전쟁이 일어나듯이 지금 군에서는 크게 문제가 뭐냐면은 군부대 사역자가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교회들이 심적거리는데 조건을 딱 세웁니다. 어느 지혜로운 지휘관님은 당신이 어느 교회에서 왔다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오십시오. 그 다음에 사진만은 찍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은 안 오는다 말이야. 안 온다. 그게 다 가짜들이라 해요. 그렇게 해도 알겠습니다. 와서 하게만 해주시면 전혀 사진도 찍지 않고 우리가 어디서 왔다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오라고 하면 안 온다. 안 온다. 그게 지금 잘못인 거죠. 군대에서 사역자가 없어서가 아니고 시스템도 좀 잘못됐지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욥기 30장에 구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지금 이제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대화는 이제 끝났고 지금 그냥 스스로 독백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29장에서는 제목이 뭐였습니까? 옛날이여 였습니다.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그날이여. 예. 지역 유지였다. 나는 전형 인사였다. 나는 권력자였다. 나는 사회봉사자였다. 나는 정의의 사자였다. 나는 왕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옛날이었고 지금은 안타까운 사실, 고통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 가족들 다 죽고 도망가고, 종들도 다 죽고 도망가고, 재산들 다 날아가고, 자기 몸은 지금 망신창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목숨만 그저 부지하고 있는 이 상황이 되어 있다. 그리고 친구들이 왔지만은 친구들마저 나를 비방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오늘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있대. 내가 그렇게 정의의 사도로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고 고아들을 도와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나한테 도움받았던 사람들 전부 어디 가고 이런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내를 지금 비방하고 있느냐. 세상 인심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구나. 예? 지속성이 없구나. 일심 전심 지속이 없구나.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보는 데서 야 정말 부지런하시겠네요. 예 건강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돌아서서 나중에 들을 말은 누가 그러는데 당신 보고 얼마나 오래 살려고 재질을 했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이거면 사람들의 마음이 화사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야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고우십니다 라고 해놓고 다른 데 가서는 주책 바가지 나이 처먹어놓고 그런 옷 입고 다니냐. 뭐 좀 내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말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른 게 지금의 현실이다. 정치판에서도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가지고 내가 고민이 있어가지고 니만 알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내가 이렇게 산다. 며칠 지나면 온 동네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아니 내가 니만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했지 않았나. 너 그런 이야기 안 했는데 다 한 명 누구한테만 이야기했는데 뭐 이렇게 다 퍼지는 게. 그래서 친구도 없고 진짜 믿을 사람 없고 그 환경이 무슨 환경이냐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누구?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특징은 저 과거로 옛날이야 저 과거로 왔다가 또 현재로 돌아왔다가 또 저 미래로 갔다가 또 현재로 왔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이 너무나 힘드니까 과거의 향수가 생각이 나가지고 왕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그 시대가 또 다시 이제 생각이 나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돌아오면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 있고 또 이제 미래에는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또 그러다가 또 차가운 현실로 돌아오고 이렇게 과거로 갔다가 현실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또 미래로 갔다가 현실로 갔다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구절이 30장 1절 그러나 이제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9절에도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으니 이제는 하는 말은 과거는 좋았는데 미래는 좋을 것인데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혹시 뭐 안 보신 분은 안 보셨겠지만은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설국열차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첫 장면부터 쭉 나오는 것은 시커먼 환경에서 이막 꾀죄죄한 사람들이 좁은 데서 막 뭐 먹을 거 없어가지고 뭐 없어가지고 막 소리도 막 끼익 이런 소리 막 나는데 거기는 사실은 짐칸으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 그 이제 지역 뭐 불황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살고 싶다 해가지고 막 탄 그곳이거든요. 그런 장면이 한참 나오다가 갑자기 화면이 싹 바뀌면서 대체적으로 노라면서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막 하면서 아름다운 장면으로 싹 바뀌는 바로 조금 전과 지금은 전혀 다른
그런 화사한 장면이 탁 나오는, 마치 지옥과 천국이 대조되는 것 같은, 욥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과거에는 완전 천국이었는데 지금은 시커먼 이런 날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불황자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있는 1절,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 내를 비방, 개보다 못한 놈들이 내를 지금 비방하고 있다.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3절에 먹을 것도 없고, 2절에 보면은 기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 5절에 보시면은 그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 쫓겨, 도둑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 축에 끼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밖에 가서 명함도 못 내미는 사람들이 내를 지금 비방하다니,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나는 옛날에 왕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말입니다. 6절에 보면은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사는 곳도 제대로 없는 그런 불황자였던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비방하고 있다. 8절에 보시면은 이름도 제대로 없는, 뭐 도대체 누구한테서 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얘가 지금 우리 따라다니기는 다니는데 얘가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도 자기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름도 없는 그런 놈들이 나를 지금 비방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처구니가 없대요. 어처구니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어처구니, 지붕에 다 이렇게 얹고 난 뒤에 이제 동물 모양을 얹어야 되는데, 동물 모양 얹는 그걸 까먹고 나버렸을 때 저기에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 설이고, 더 이제 우리에게 가까운 거는, 야 가서 이거 맷돌아 이거 콩 좀 갈아온나. 예 알겠습니다. 콩을 딱 부었는데 돌리려고 하니까 돌릴 자루가 없는 거라. 아이 참 이거 어처구니가 없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욥한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들었는데, 윤모진숙이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윤진숙. 예. 해수부 장관이었거든요. 해수부 장관이 여수에 배가 이제 뭐 조금 기름 흘린 곳에 이제 현지 순찰을 갔다가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딱 했습니다. 뭐라고 딱 보도를 했느냐. 윤진숙 해수부 장관이 기름 누출 장소에서 코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사진에 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뉴스가. 그런데 그 뉴스가 여러 곳에 막 나왔습니다. 기름이 흘러나오는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저렇게 막 힘들게 그 기름때를 제거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진숙 장관은 냄새가 난다면서 코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사진 띄운 사람은 자기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그 사진만 띄웠어요. 왜냐? 독감 걸려가지고 코 막고 있는 겁니다. 기침이 나와서. 그 동영상을 4분 동안 처음부터 지나가는 그거를 4분 영상을 보면 저 이래 가다가 고생하십니다 이래 가다가 하고 이렇게 다 나와요. 근데 그거는 언론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언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웃고 있는 장면, 기름 누출 현장에서 웃고 있는 윤진숙 해수부 장관. 웃고 있는 게 어떻게 웃었느냐면은, 옆에서 장관님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내가 납치라도 할까봐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진숙 장관이 조금 웃었잖아요. 그 말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 말이. 그래 하하 웃으면서 얘 말씀하시라고 했거든. 살짝 웃는 거. 근데 사진을 카메라 찍으면 요새 좋아가지고 스마트폰만 해도 1초에 뭐 8장 9장 찍히잖아요. 딱 찍히는 거 가운데 살짝 웃는 장면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딱 떼가지고 웃고 있는, 분명히 웃었잖아요. 연합뉴스 기자는 잘못한 거 없다고 웃었으니까. 근데 신문에 어떻게 나오느냐,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웃고 있는, 그래가 파면당했다니까. 언론 힘에 못 이겨가지고. 그게 지금 언론들입니다. 왜냐?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장관 아니다 이거예요. 언론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 사람들이냐? 자기가 원하는 사람 아니다 이거지.
난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이런 대통령 아닌데 이런 대통령 되니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뭐 하고자 하면 빠샤 해버려야 속이 시원하다 이거지. 그 JTBC에서 아니다라고 이제 방송이 나왔거든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아무도 그 방송 말고는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즉 그렇다. 문창극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좋은 말 해줄 줄 알고 패널로 모셔왔는데 생방송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아직도 문창극 후보를 두둔하는 사람 이름 적어놔라고. 저 사람들 절대로 찍지 말라고. 이 소리까지 해버려가지고 TV조선에서 나중에 완전 했잖아요. 다른 뜻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세상이라 이제. 욕도 그런 입장이 돼요. 욕도. 그렇게 하고도 지금 도로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와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말. 29장 12절에는 이를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었다. 이게 29장 16절에 나오죠. 빈곤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약한 물건을 그 일세에서 빼내는 그런 난데 도대체 지금 나한테 돌아오는 거 뭐냐 지금. 보상 대신에 이게 사람들만 그러면 또 괜찮는데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져서 나를 티끌과 재같게 만들어져 버렸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서 답이 없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내팽겨 버렸다. 21절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이게 지금 나의 현실인 거예요.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보상 대신에 이렇게 화가 찾아와 버렸다. 진흙이나 이런 쓰레기같이 되어버렸다.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내한테 벌어지느냐. 30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일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그 들짐승처럼 이렇게 내가 되어버렸다. 얼굴도 지금 시커멓게 사람 막 나중에 막 지독한 고생하는 사람 보면 얼굴이 시커멓게 되어버리잖아요. 얼굴까지 시커멓게 이렇게 되어버렸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도 똑같지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이 되어버렸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 우리가 지금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욕도 나중에 회복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괜찮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성경에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제 뭐 물건이나 그런 직무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아주 막 100몇 가지 이렇게 되지만 사람만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사람만. 욥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예수님과 같은 인물들이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이죠. 아벨. 죄 없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아벨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에게 바쳤을 뿐인데 형의 돌에 맞아가지고 죽게 되어버렸대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버렸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물이 된 이삭. 나중에 나오는 이삭 말고 처음에 제물로 바쳐지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제물로 바쳐져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것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이 뭐냐면은 다시 부활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언약대로 저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많은
그 후손을 낳게 되리라,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나 아시죠? 3일 밤낮으로 이제 그 고래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3일 후에 부활하시는 예수님과 똑같다. 그리고 구약에서 나타나는 인물 중에 가장 완벽한 예수님의 모델은 바로 요셉이죠. 그죠?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이고, 또 예수님도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죠? 미움을 받게 되고. 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음모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을 죽여버려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이렇게 음모를 당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고, 또 유혹당하죠. 그죠? 요셉이 유혹을 당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권하는 그런 유혹을 당하고, 예수님도 심하게 유혹당하죠. 누구에게 당합니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뛰어내리라, 그렇게 유혹을 하게 돼요. 둘 다 어떻게 됩니까? 유혹을 당하고 그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고 노예로 이제 팔려지잖아요. 그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지고, 예수님은 뭐 노예로 팔려지기보다는 이제 그 돈으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팔려지는 그런 경우가 되고, 그래서 죄인 취급 당합니다. 감옥소에 잡혀가지고 죄인 취급 당하고, 예수님도 죄인 취급 당하고, 그리고 거짓 고소를 당하게 되죠. 요셉도 거짓 고소를 당하고 예수님도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또 예수님도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라고 감옥 간수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또 정말 신기하죠. 2명의 범죄자들과 함께 놓여지게 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과 같이 놓여지게 되고, 예수님은 왼쪽에 오른쪽에 또 행악자들을 딱 데리는데,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구원을 못 받죠. 술 맡은 관원장은 나중에 회복되게 되고, 또 예수님 옆에도 나와 같이 낙원에 가리라 라고 했는데 한 명은 예수님을 계속 비방하게 되고, 그렇게 똑같은 경우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요셉은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형들이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용서를 하게 되고, 예수님도 물론 자기를 찔러 죽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살리게 되죠. 요셉이 아니라 했으면 우리 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은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7년 동안 풍년이 있으면 사람들 흥청망청 쓰지, 또 풍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쓰지만은, 그때 요셉이 쌀 먹어놔야 된다,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다, 그 이야기 안 했으면 그 쌀 못 먹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그거 못 먹어가지고 다 죽었고 인류 멸망할 수 있었어요. 요셉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라. 예수님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살리고 훗날까지 지속하여서 영광을 받는, 요셉도 영광을 받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그러나 요셉도 완벽한 요셉이지만은 지금 우리는 욥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어떠느냐, 16장 10절을 그때 할 때,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 구절을 할 때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욥기는 굉장히 특이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의미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미적으로 뭐 임마누엘, 김여자 모사라 뭐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의미적으로 많이 나오고, 또 다른 뭐 아벨이라든지 또는 뭐 뭐 요나라든지 이런 인물로 또 나오고, 그렇지만 욥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본인이 예수의 그림자로 나오면서도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9장 33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 16장 19절 21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욥이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 판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왕입니다. 왕.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는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내 대신 죽으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까지 욥이 입으로 우리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또 이 사실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